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욥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동안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욥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를 오늘 1시간에 걸쳐서 욥기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주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욥기의 주제 하면 욥의 인내를 본받자, 혹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욥기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이렇게 욥기를 바라보면서 상고할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할까요? 욥기를 이해하는 큰 틀, 그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42장 5절. 자,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자, 욥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욥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욥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믿음에 그쳐 있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고 위대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뵈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믿음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처럼 이 욥기를 이해하면서 욥이 전에 하나님을 욥기 가운데 이제 끝에 부분에 하나님을 직접 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보였던 그의 신앙, 또 그의 고백,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욥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신앙이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피상적인 믿음에서 깊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윤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깊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격적인 믿음으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추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비추인 바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의 위대함과 그 크심과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는 도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비춰 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욥이 했던 이 위대한 고백들이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참 놀랍고 위대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백들을 보면 참 내용적으로도 참 좋고 참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러한 고백들을 했던 것,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것들이 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고 욥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욥이 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또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단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신앙이 자기의 의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가장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네 신앙의 바탕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너는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용이 아무리 맞고 그 내용이 아무리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의 삶은 아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자기 신앙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실하게 탄론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욥이 했던 귀한 고백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으로 가시면 그가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그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또 그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게 또 심한 종기가 찾아와서 도저히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힘든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맨 처음에 이런 일이 겪었을 때 참 그러한 욥의 고백을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신앙이죠. 이런 고백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가셔서 19장 25절 26절. 자, 욥이 대속자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절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대속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정말 그 전에 욥이 아마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인물이 했던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속자의 이 살아계심 그리고 땅 위에 서실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도 육체 밖에서 그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여기 부활의 어떤 모습까지도 담겨있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23장으로 가볼까요? 2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10절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는 존재가 욥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몇 개 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욥의 신앙이 욥 스스로 깨닫기를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충격이 있는 것이죠. 자, 욥이 이러한 이 신앙을 처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욥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실히 적나라하게 벌거벗긴 것처럼 나타내 보이십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참되고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섬세한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의를 무너뜨리고 초월자 하나님의 참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참 그 주권 앞에 저희가 굴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행동에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건과 그의 이 종교적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라는 굳은 살로 그에게 쌓이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이 자부심이 그에게 자기의 의라는 굳은 살이 되어 그 안에 켜켜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 의라는 굳은 살을 욥에게서 벗겨내시고 참 그 아픈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지금 해나가십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의 의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던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으로 가시면요. 욥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가셔서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지금 세 친구들이 와서 그 엘리바스나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게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이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 이야기죠.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가시면 16장 16절과 17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어디 있는가? 나같이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가 있는가? 내 손에 이 포악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욥이 욥 안에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죠. 이게 자기의 의라는 이 욥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으로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27장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결코 자기의 의를 놓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한 자인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걸 겪은 거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지 않겠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의를 가진 존재다. 이게 이제 욥의 마음 안에 있다. 자기 의에 아주 이 고백이었습니다. 29장으로 한 두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29장 14절에 보면 네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다. 의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게 아니고 자신의 의로 옷을 입은 거죠. 자기 의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아.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장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1장 6절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도 전후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온전한 존재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의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잘못을 결코 지적해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니
네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들 자신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윤리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욥이 가진 이러한 자기 의를 지적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이 30장에 넘는 이 분량 동안 계속 듣고 있다가 드디어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하고 이야기가 계속 맴돌기 공전하고 있을 때 이제 엘리후가 드디어 답답한 마음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3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엘리후가 했던 핵심을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고 변명하고 저항하고 항변했던 욥이었는데 이 엘리후의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자기의에 참 그 무서운 그 숨어있는 그 죄악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적을 해내자 욥은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직접 나타내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욥이 처음에 고난을 겪었을 때의 모습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욥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타나는데요. 욥의 고난 중에 보면 처음엔 탄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되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지금 겪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이게 이제 욥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왜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인지,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욥기 10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욥의 답답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탄식하게 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다가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욥기 21장 4절에 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항을 계속 나타내는데도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있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욥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23장을 보시면요. 욥기 23장. 자, 1절부터 9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디를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냐? 왜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묻고 물어도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것인지 대답지도 않는 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지금 욥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을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러한 욥이 탄식과 이 답답함, 억울함과 원망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욥은 자기의 의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끝에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서 정말 어떠한 내세울 것도 항변할 것도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십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 주권자이신가,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인간은 그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으로 갈게요. 엘리후의 말에 욥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연이어서 숨막힐 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38장, 39장, 40장에 연이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이 주권, 절대성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입을 닫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르시죠. 38장 8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르시고 16절에 보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물에야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31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 퍼부어내고 계십니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40장을 보면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능자의 크심 앞에서 한낱 인간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그 주권에 압도되어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세울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머리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겪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용이 올바르고 아무리 복음적이고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바탕이 이러한 자기의와 자기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이 답답한 일들, 이 억울한 상황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겪었던 이 억울함과 답답함 같은 우리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해서 악의를 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자기의의 굳은 살을 벗겨내시고 깎아내시고 도려내셔서 오로지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의가 무너지는 이 부서지는 아픈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버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분명히 선언된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이 죽음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밑에 40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의롭다고 입증해 보이려고 나를 향하여 악하다 하느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향하여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존재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임을 참으로 고백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복된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욥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온전히 굴복하면서 고백했던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이것은 그의 행실이 그동안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회개가 아니겠죠. 이것은 그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절망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시련과 그러한 절망의 그 어둠의 터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올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깊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생명의 신앙으로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이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신앙, 도덕 수준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자기 의와 자기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이 여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이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이 기초 위에 서서 오로지 자기 의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이 신앙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오랜 시간 참 그 고통을 인내하는 그 참을성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의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한다는데 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내 행동이 경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옳은 자임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아에 조종당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소름 끼치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억울한 답답한 또는 짓눌리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동일시하고 이 죽음에 우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면해보려고 답답함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분의 주권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의 죽음에 나를 내어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다른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내 안에 의가 있고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고 높이면 얼마든지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다른 종교 또 윤리 도덕 이 상정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이 아니라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초월적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존재인지를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정말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포기되고 낮아져서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낮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과거에 살았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끝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귀한 교훈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내용적으로는 맞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건하고 또 옳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련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 의로운 나에게, 이 옳은 나에게 왜 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느냐고, 왜 이 답답한 상황이 내게 벌어지냐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참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냐고
왜 이것은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져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정임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지고 부서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압도적인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그분 앞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할 곳이 없는 자로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광대하심을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을 이 아침에 저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신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정말 가련하고 참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심령으로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심령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